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우리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들이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원도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각자의 것으로 되려면,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병 고침의 사건들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이미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고 자기 것으로 소유되는 데는 믿음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도응답도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로 오는 바로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것, 너는 나의 소유물,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 도장도 무슨 특별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도장이 찍힌 게 아니에요. 이 도장이 찍힌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표증, 마크, 표시도, 성령으로 인한 표시도 믿음에 의해서 나에게 그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성가도 만들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비결, 그 매개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여기 많이 모였어도 그냥 나온 사람, 마지못해 나온 사람, 억지로 나온 사람, 또 무슨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실 것을 믿고 나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와 무관하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매개체도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고 받게 되는 것도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는 모든 풍성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과 이런 모든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내 것으로 누리게 되고 또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 또 인류의 공헌을 이바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기초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지금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어도 부활한다는 소망,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소망, 이런 걸 갖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늘상 불안해요. 늘상 불안에 떨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불안해하고 병 걸리면 불안해하고, 이게 믿음을 제대로 온전히 믿음을 크게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 소망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짓 합니다. 어떤 엉뚱한 짓이냐?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언을 받으러 다녀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어떻게 인도함 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이 믿음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엉뚱한 데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마치 어떤 예수를 믿고 신령하면 무당처럼 하는 것처럼 오해해요. 이건 믿음이 결여된 사람들이 주로 그런 행동들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불교 신자들 가운데 또 그 외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착한 일, 선한 일,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을 많이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사랑도
믿음이 없이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랑을 하다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기 마음에 번민이 생기거나 자기 사회 환경 가운데 갈등이 생기거나 가족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이런 것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사랑을 해도 외식합니다. 마음과 무관하게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기독교인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다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할 능력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풍요롭게 받고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걸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습되고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들이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가까운 장래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믿어요.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이 되고 이제 씨가 뿌려지고 싹씨 나고 잎이 푸릇푸릇 나다가 이제 조금 날씨가 더운 기가 오면 아, 이제 우리 여름이 오겠구나. 이건 당연지사로 믿어요. 그리고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6월달, 7월달 초 되면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가려고 그때는 더우니까 당연히 덥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름이라고 생각해서 우린 자연스럽게 여름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 한국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는 자연스러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익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있어서 서로 신뢰해주고 또 이 신뢰가 깊은 사회, 서로 믿음을 잘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회를 우린 좋은 사회, 선진화된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가장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 겨울이 온다. 이걸 믿는 자연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의 근원을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자기 재산을 상속시킬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내 씨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근원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해설해 주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의 믿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고다 믿습니다. 시작.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내 씨로 말미암은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시 말해 자기의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자기는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 환경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면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기독교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분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의 확신은, 신념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념과 확신은 하나님의 믿음에 기반한 신념과 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 영생이다 이랬어요. 우리 영생이 다른 게 영생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을 잘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건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바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 모르고 믿음 좋다 그러는 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계시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건 신학자들은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계시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낸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계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해 놓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 생겨나고 나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매개체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 생겨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8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매개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나요. 아브라함도 처음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갈 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믿음을 갖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자기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생길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수년이 흐르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에 읽은 것처럼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삐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투가 나는 내 종 바로 이 엘리에셀 이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말합니다. 야, 우리 딴 여자를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자. 그래야 후사를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난 바로 너와 사라 사이에 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후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 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거의 20년.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데에 25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겨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겨난다. 듣고 또 들었어요. 사례에게 나타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성경은 믿음이 크고 작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는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복과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나에게 돌아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선물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매개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나에게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나에게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갈등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잘 안 봐요.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당연히 믿음이 안 생겨요.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과 무관한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오는 매개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다른 게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현재 읽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잘 주문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하여간 성경 읽기를 싫어해요. 현대 사회는 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모르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곡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참 30년 전, 20년 전에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것은 대단했어요. 저만 해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3일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이것을 일독하고 1년이면 수십 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언제부터인지 성경을 안 읽어요. 언제부터인지. 큐티라는 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자기 신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무관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라 그래도 지금은 아멘 했지만 잘 안 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단 한 구절만 암송하라는 거예요. 단 몇 구절? 한 구절. 옆에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 그래 보세요. 그것도 안 하냐? 그리고 믿음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해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아이러니. 자, 여러분에게 그것도 안 하십니까?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카카오톡에 하루에 4번만 이렇게 쳐서 올려보세요. 하루에 4번만. 그러면요 일주일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암송돼요. 자연스럽게. 뭐 암송하려고 뭐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4번만. 4번만. 하루에 4번만. 아니 4번이 너무 많다. 그럼 3번만. 이라도 한번 카카오톡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이 믿음이 이제 나에게 적용되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나에게 믿음이 적용되려면 첫째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그냥 기도,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구나. 이 약속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속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내용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생각에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확신이 생겨나야 돼요. 이럴 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했는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동의만 해서는 안 돼요. 동의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이 생각에 확신까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확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이것이 나의 삶의 지표요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지성적인 확신을 가진 후에 마음에 감성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마음에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의 지금 이런 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분이야 라고 내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유발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유발되기도 해요. 이렇게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이 내 것으로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체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내 지성적인 이해, 거기에 내가 지성적인 동의, 그리고 지성적인 동의를 넘어서 나에게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 belief라고 그래요. 영어로 확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내 마음으로 넘어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는 마음의 신뢰를 갖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 감성적인 요소를 넘어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헌신을 하게 돼요. 헌신, 커미트먼트.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지성과 그리고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통한 행동이라는 요소까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죄인이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죽음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내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내 지성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됨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내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주님을 내 의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역사적 믿음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냥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내용을 들은 건 많아요. 들은 건 많아서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 그렇대. 알아요. 그런데 지성적인 동의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의해요. 그렇대. 그런데 이 동의가 자기 신념, 자기가 이 진리를 믿는 지성적인 생각의 확신까지 안 왔어요. 여기까지 안 온 사람을 우리는 역사적 믿음을 가진 사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적적 신앙, 기적적 신앙, 그래서 기적을 봐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이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바로 그분의 사역, 그걸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동의했어요. 내 지성이 동의했고, 그리고 내 지성이 동의해서 이 생각으로 내가 이것이 나의 신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하,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라는 지성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믿음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생각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하도 그냥 침 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나에게 구원이 이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래요. 알아요. 성경 속에서 읽어서.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생각에, 나의 신념으로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확신으로 이게 안 다가왔어요. 그럼 이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알겠는데요, 나는 이것이 진리가 됨을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이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4절에는 내가 왜 이렇게 내 말과 지혜와 똑똑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아주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역사적 믿음 속에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나에게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사역,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듣고 이것이 진리가 됨을 내가 동의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나에게 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신념이 되었어요. 신념.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교회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준 사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준 사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